할렐루야. 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8장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잠깐 멈춰 있는, 행군을 잠시 쉬고 있는, 아니 어쩌면 거의 목적지에 다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잠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이제 르비딤의 18장 앞부분에 이제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이제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반갑게 만나고 예의를 다해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들을 모세가 이야기하며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큰 기쁨과 하나님을 찬송한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떡을 함께 먹는 그런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하면서 편안한 그런 즐거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조금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지만은 않은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모세는 앉아 있고 백성들은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도 물어보죠. 아니 너는 왜 홀로 앉아 있고 백성들은 네 곁에 서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너만 앉아 있느냐? 앉아 있다, 서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앉아있다는 표현은 재판정에 앉아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비를 가려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툼을 중재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평안을 회복해주는 이제 그런 작업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모세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왕이나 지도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인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그 대열을 인도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또 어떤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도 모세가 앞장서야 됩니다. 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일, 경제적인 일, 사회적인 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세 한 사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모세는 강인한 체력을 이미 구비한 상태로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학문에 대하여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 그리고 이미 준비해 놨던 어떤 지력과 체력,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끄는데 그 모든 자질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말씀 앞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고 즐거워 보이지만은 않는 백성들 앞에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이런 모습들도 사실 저는 정말 대단한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뭔가 사람 사는 곳에 다툼과 분쟁이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건 제가 잘못한 것이군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또는 양보를 해주고 그렇게 쉽게 화해를 하면 좋은데,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사과를 해야 되는지,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되곤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힘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뭔가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다툼의 해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럼 우리 모세한테 가보자. 그래, 동서남북에서 12지파에서 모세에게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우리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달라고 계속해서 이제 밀려드는 겁니다. 행군이 진행될 때는 그렇게 모세를 찾아올 여유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잠깐 행군을 멈춘 사이에 이제 먹는 문제도, 물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또 다른 문제로 옥신각신하면서 모세가 그런 문제들까지 해결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을 야단치고 돌려보내지 않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백성들이 오면서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자신들의 지혜만으로는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모세를 찾아오면 해결이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판결을 받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야 일방적으로 한쪽이 억울한 그런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양쪽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모세에게 가자마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모세를 찾아온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기 가족들도 못 돌보고 기다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세에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이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저녁에 해질 때까지도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날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일찍 또 와야 됩니다. 그러기를 며칠을 또 반복하기도 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백성대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모세는요? 모세는 더 힘들죠. 모세는 물 마실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하루 종일 백성들의 정말 듣기 짜증나는 그런 다투는 이야기들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피곤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거절하지 않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재판을 해주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정신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인 것 같고 일상적인 일인 것 같지만 거기서 생긴 문제들 역시 일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어떤 논리로 그 문제들을 풀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원만하고 또다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혼자서 정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일상적인 분쟁의 일도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백성들한테 가르쳐주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이 몇 명이 안 됐을 때는 이런 방법이 수월한 방법인지 모르지만 백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미디안에서 왔던 이드로가 보니까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갔다가는 우리 사위 모세가 쓰러지겠구나. 그리고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거 다투다가 이게 뭐 볼장 다 보겠구나. 뭔가 이런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모세요, 지금 아침 일찍부터 하고 있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물어본 겁니다. 이제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뭐든지 성경에는요, 뭔가 물음을 할 때 정말로 몰라서 그 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음을 던짐으로 해서 그 물음을 받은 사람이 뭔가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죠. 아담아, 네가 왜 거기 뒤에 숨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걸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왜 거기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물어보시는 거죠.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일깨워주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 모세는 있는 그대로 답을 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면서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백성들이 아침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옵니다. 자기들끼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 서로 불만이 없고 서로 수용할 수 있고 그래야 다툼은 종식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침부터 제가 좀 바쁘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드로가 이제 돌려 말하지 않고 직언을 합니다. 이복의 모세, 내가 보니까 이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으네. 그러니까 자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방책대로 하게. 하나님께서 자네와 자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이 방법이 훨씬 좋을 걸세. 계속해서 자네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드리게. 그렇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모세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깨달았던 것, 느꼈던 것, 체험했던 것,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자네는 백성들의 분쟁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게나. 자, 그런데 워낙 백성들이 많으니 자네 혼자 해결하지 말고 백성들을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걸세.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그래, 능력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정직한 사람들 말일세. 그 사람들을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우게. 그러면 어려운 일은 계속해서 자네가 재판을 하고 쉬운 일은 자네들이 세운 백성들의 지도자,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이 해결한다면, 그렇다면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서 좋고, 자네는 자네대로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자네가 바라는 것처럼 백성들의 분쟁을 해소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백성들한테 가르쳐주는 일도 할 수 있으니 이거 참 좋은 일 아니겠는가?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제 재판을 잠시 멈추고 각 지파에서 지혜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능력 있는 자들. 오늘날 능력 있는 자 하면 힘센 사람 또는 돈 많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또는 지식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돈 많은 사람을 주로 생각하죠. 아, 돈이 많아, 능력자야. 오늘날은 이제 그런 의미로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능력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자입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용맹한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고 그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그 사람은 진실하고 불의한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능력자죠.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속상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능력자들을 세워서 장인 이드로가 가르쳐준 대로 해봅니다. 그랬더니 일이 수월하게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이 쉬운 일은 재판을 합니다. 이미 모세가 전에 재판을 할 때 이런 비슷한 문제는 이렇게 재판을 했어.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음속으로, 영혼 속으로 느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지혜를 따라서 쉬운 일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재판을 하는데 큰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덜어 있습니다. 그 일들은 보니까 백부장이 보아도 천부장이 보아도 스스로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것은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모세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죠. 모세도 사정 이야기를 듣고 즉시 답을 내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깐 기다리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또 여쭤보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판결을 내려주어야 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일의 경중에 따라서 여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능력 있는 자, 모세를 비롯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백성들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니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고,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백성도 수월해지고 모세도 수월해지고,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게 이제 오합지졸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씩 골격을 갖추고 조직을 갖추고 하나님의 명이 있을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어쩌보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좀 더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움직이기 위한 준비들이 지금 쉬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런 작업들이 내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명령과 지휘 체계가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시스템이 없는 오합지졸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 평등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수용해주고 품어 안아줍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이렇게 베풀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공평한 모습도 있지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있고 팔로우십이 있고 그 사이에 사랑의 관계도 있지만, 또 군사로 부름받은 자답게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일사불란한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은 지금 읽은 이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본다면 아직도 정비해야 되고 아직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시스템을 갖추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는 것은 어쩌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시스템이 있죠. 그 시스템이 잘 작동될 때도 있고 잘 작동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시스템을 쓰느냐가 아니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그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오늘 말씀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진짜 진실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정말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사람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지 의로운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오늘날 세상에 꽉 찼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느냐? 전혀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득을 사랑하면 진실하기 어렵습니다. 그 물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득을 최우선으로 세워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더라도 전혀 후회하지 않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날 기독교에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 길을 잃어 헤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자꾸 부딪히고 충돌하는 사람들에게 신호등이 되어서 가야 될 때와 멈추어야 될 때를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의 성도들조차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많고 분쟁이 많고 요란하고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그렇게 덕스럽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탓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명을 맡았을 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수행하며 월권하지 않고 자신의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 윗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질서 있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사, 그런 일꾼,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